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시편 116편 말씀입니다. 본문이 길기 때문에 1절에서 8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오늘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하는 말씀 중심으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말을 합니다. 언어 생활을 떼고 우리가 생활할 수 없지요. 입으로 표현하는 말 이외에도 마음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그 많은 말 가운데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우리는 많이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감사합니다보다 더 짙은 용어가 사랑합니다 하는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말은 누구에게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합니다 하는 말은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함부로 잘못 사랑한다고 말할 때에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러나 사랑합니다 할 때는 보통 관계가 아닌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시편의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많은 세상의 사람들과 민족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가장 많이 노래 불렀던 자는 다윗입니다. 그리고 많은 민족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 유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거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자녀들이 부모님 낳아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사랑합니다 하는 말이 아주 진한 관계에서만 그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주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베드로를 특별히 지목하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요구한 것이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물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요한 1서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요한 1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4장 19절에 우리가 그를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에게 남다른 특별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은 우리가 이 할렐 시편 가운데서 6월절 저녁 식사를 마치고 이제 부르는 노래인데요. 우리 사도 요한에 의하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말하고, 그 다음 장 5장에서는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 우리가 그를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부모님 사랑합니다 하는 자식과 부모의 관계에, 그러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자녀에게 부모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면 우리도 하나님을 그의 그 못지않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되면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반드시 시행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16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이 말씀은 기도 응답을 해 주시기 때문에 사랑한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해 주신다. 할렐루야. 이렇게 구약에서 신약으로 믿음이 전진되고 요한 1서의 5장 14절의 말씀과 같이 성숙한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시나? 2절 이하에 보면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이게 오늘 시편 116편의 말씀입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왜 하나님과 이렇게 깊은 영교가 가능한가? 아침에 우리 찬송가 363장 부른 것처럼 내가 깊은 곳에 주를 아뢰면 주님이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3절에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고 환난과 슬픔, 이 네 가지 용어는 정말 극한 상황에 죽음의 시간이 닥쳐오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고 그런 절대적인 극한 상황, 절대 고독이죠. 이럴 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지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믿음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시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구하면 이미 받은 줄로 알라고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왜 우리가 평생 기도하는가? 어떤 경우에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떤 경우에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이 할렐 시편을 이 이집트 할렐이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게 참 역사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해방도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200만 명이 한꺼번에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홍해바다에서 길이 열리니까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이 하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손에서 그 노동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이 할렐루야. 그러니 그런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이 들으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 상달된 이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한 이유는 언약적 사랑 때문이라. 언약적 사랑.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언약적 사랑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우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이제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런 하나님의 축복들이 꼭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것을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불평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모세처럼 일하십니다. 모세처럼.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도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약해서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께 간구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성도의 기도는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8장 4절에서 향령과 더불어 천사의 손에 받들려 하나님 보좌에 나간다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천사의 손 우리가 기억하고 향령과 더불어 하나님께 나간다고 그렇게 요한계시록 8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면 당장 이렇게 그냥 이루어져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대부분 합니다. 그러나 이거 기도하면 당장 응답된다는 생각보다 여기 아주 중요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들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당장 응답보다는 기도하면 기도를 시작하여 내가 엎드리는 순간에 하나님은 당장 주목하신다. 당장 귀를 기울이시고 당장 보고 계신다. 이게 당장 응답된다는 것보다 성경은 먼저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대개 당장 응답만을 생각하는데 성경은 당장 응답만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당장 들으시고 당장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먼저 갖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평생 한다고 이렇게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조금 힘들지만은 다니엘서 10장을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 1250면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할렐루야. 엎드려서 기도하자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의 천사를 이제
보내주신다고. 당장 응답이 아니고 세일이가 걸리는 것입니다. 세일에. 환상을 봤는데 이게 도대체 좋은 환상이 아니라서 슬퍼하며 도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엎드리는데 그 하나님께서 21일 만에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이제 말씀한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나 13절 이하에 바사국에 해방하는 그런 이제 해방의 영이 있어서 하늘 공중에서 이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 가운데 군대 장관인 그분이 와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너를 도와주라고 나를 보내셨다. 이런 아주 깊은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기도하며 엎드리는 순간 하나님은 들으시고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응답은 그건 하나님 몫이니까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을 엎드려 기도하자마자 이게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냐 열릴 것이라고 악한 아비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뭐든지 하여튼 당장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보다 더 선하시고 우리보다 더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에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면 당장 응답되었을 때는 간증거리가 되지 못해요. 특별히 당장 응답되지 않고 붙들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그러다가 응답된 일은 아주 살아있는 간증거리가 돼요. 할렐루야. 그게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데 당장 기도해서 뚝 떨어지면은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운 좋네.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시네. 아니 그런 일이 정말 있어? 이런 생각들로 흩어져 버려요. 그러나 그렇게 기도했더니 10년 만에 이루어 주십니다. 이렇게 하면은 교우들이 위로를 받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당장이라는 것은 우리 생각이지 좋은 것을 선하게 아주 살아있는 간증이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당장보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시편 116편 이집트 할렐 시편이라고 별명 붙은 이 시편의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삶들의 사망, 수월의 고통, 환난, 슬픔 극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것이 4절 이하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5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국률이 많으시도다. 할렐루야. 예. 국률이 많으시도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그 은혜의 바다에 나아갈 때 은혜의 바다는 기도를 통하여 은혜의 바다에 나갈 수 있습니다. 은혜의 바다에 믿음의 수용복을 입고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은혜의 바다에 이르. 왜냐 그러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하나님은 국률이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6절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홍해바다에서 이중적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시잖아요. 크고 작은 마라에서 작은 쓴물 앞에서도 단물로 만들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또 엘림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목이 말라 그럴 때 반석에서 물이 터져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모세가 기도하고 아람과 훌이 손을 받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칼날에 힘을 더하여 이기게 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하나님은 꼭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8절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부분에 특별히 주목해야 됩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이런 축복 앞에서 기도합니다. 세상적인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사람들, 귀신도 제한적인 복은 줄 수 있습니다만 오래 그것을 담보해내지는 못하고 속이는 복입니다. 15절이 대단히 힘든 본문인데요. 15절.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이것을 잘못 이해를 하면 순교를 바라는 하나님처럼 이렇게 여겨지기 쉬운데, 이 본문은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것이. 이 귀중은 아카르, 그래서 이게 소중하다. 자식을 아깝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 이상으로 하나님은 경건한 자들의 죽음, 하나님이 너무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런 사랑하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신다. 오늘 아침에 시편 116편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하나님의 은혜를 6월절 저녁 식사를 마치고 노래 부르는 시편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이렇게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오늘도 참 사랑, 참 은혜, 참 진리 안에 설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시편 116편의 말씀과 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우리의 영을 이 말씀으로 깨어있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